말씀은 구약성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그리고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0조, 신약 339쪽인데 먼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을 하시겠는데요. 좀 자리가 좀 이상하죠. 다른 때보다 좀 바뀐 것 같죠. 왜냐하면은 오늘 중식 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집에까지 갔다가 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옷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중식을 맛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신 우리 이조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방금 이 찬송 1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나사렛 마을의 교장님 되시는 이성빈 목사님께서 힘써 대장부가 되주시오 하는 말씀 전거해 주시고, 설교가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기도로 이제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 저녁에 이르는 시간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또한 응하게 해주신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2조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2조 또한 아버지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 가운데에 주님께서 흐르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한 3일 밤 예배 금요일 그리고 또 주일 또 토요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또한 새벽까지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시는 그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육체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조 헌신 예배인데 또 이렇게 공교롭게 중식과 겹쳐서 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감당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어머니들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봤는데, 어머니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식사하실 준비하시고 한 상에 둘러 앉아 먹을 때 어머니는 항상 같이 앉아서 드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뭔가 계속 만드시고 어머니 같이 드시죠? 하면 먼저 먹어. 다 뭐 이렇게 좀 준비하고 갈게. 지금 갈게인데 안 오세요. 항상 늦게 다 드시고 나면 남은 것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엄마들 수련회를 하는데 이렇게 예전을 좀 차리는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 볼을 이렇게 앞에 축 내려놓습니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머니 수련회 때 그 강대상 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뭐로 만들었을까요? 그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행주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겁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행주. 오늘 오늘 겹쳤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사진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행주를 가져오면 행주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행주를 붙이는 거죠. 사실 그걸 행주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교회에서 준비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깨끗했거든요. 이게 행주를 어쨌든 준비해왔던, 가져왔던 행주를 이어서 이 강대상 앞에 쫙 늘어뜨린 겁니다. 그 엄마들 수련회에 나왔던 그 엄마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강대상 앞에 이렇게 축 처져 있는 행주로 만든 강대상볼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순간들,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더러운 것들을 닦는 이 행주가 거룩한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그 사실. 그래,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상을 닦는 순간, 내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나의 삶의 예배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나 또한 낮은 곳으로 임하여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걸레질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거룩한 행위이구나 라는 마음의 위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중식과 헌신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2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헌신하셨던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길 원합니다. 조금 차려입지 못한 옷으로 이 앞에 쓴 것이 뭐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피하지 아니하고 찬양까지, 이 저녁 시간까지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막 구질구질한 것 같은 나의 인생, 뭔가 막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데 난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올 때 기억납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아내와 아이는 그때는 이제 뱃속에 애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이제 대학원을 마쳐야 되는 아내를 냅두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오는데 큰절 하는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막 별로 이렇게 이렇게 울컥하지도 않았고 괜찮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큰절을 하는데 뭔가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버지도 우셨죠. 아버지가 저보다 눈물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도 막 우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냥 요즘도 막 전화하면 울먹울먹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부산 가서 잘해라. 너는 이제 목회자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니 가서 잘해라. 겸손하게 섬기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고 또한 항상 웃어라. 너는 웃지 않으면 화난 사람 같으니 아빠를 닮았으니 항상 웃어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성도님들 보면 항상 인사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잘해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의 곁을 떠나고 독립해야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막 걱정되는 마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 왕과 바울, 다윗은요 이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온 것을 압니다. 육신이 연약해졌습니다. 이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자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는데요, 첫째 암논은 이제 다말을 거팔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노려서 왕이 되었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이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이렇게 막 일을 잘하거나 정치를 잘했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조용히 살았던 인물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왕이 되지 아니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으로 자기의 자리를 확증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한참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때 이미 다윗의 아들들은 장성하였습니다. 장성하였을 때 이제 솔로몬은 막 태어난 것이요. 솔로몬은 지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어린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을 다윗이 보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이, 이 어린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될 텐데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2조 모든 성도님들 대장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는데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싸움 잘하고 힘이 세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남성적인 이미지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뜻 가운데에는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장부라는 뜻, 아까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함께 하면서 갑자기 이제 대장부의 어원, 정말 뜻이 뭘까라고 해서 갑자기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 대장부 이시 죄송합니다. 이시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힘센, 현존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 이시의 또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요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 이제 셋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합니다. 에노스의 뜻이요 어원이 에노시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시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노시의 또 어원은요 아나시입니다. 아나시는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대장부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요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그때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류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진정한 대장부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대장부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솔로몬, 막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밧세바의 아들로서 야 너는 다윗이 겁탈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너는 지금 첩의 아들 아니냐? 너는 전통의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 라는 시선 속에서 아마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사무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랬던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대장부의 삶이다 라고 다윗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사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나의 현실의 삶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지금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또한 밧세바의 아들로서 다윗의 연약함으로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어떤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지만, 또한 저우리 모두는 또 다른 어려움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대장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일 밤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장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씨. 그리고 한 번 더, 에노씨.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장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장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요즘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에 나누다가 디모데가 생각났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바울이요, 이제 처음 감옥에 갇힌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의 이제 후반 장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제 로마와 또한 소아시아 주변으로 선교를 계속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세웁니다.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과 내용이 많이 비슷해서 이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그 순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또한 그 시대의 문화는요, 이방신들의 문화, 그리고 또한 음란함과 또한 물질 만능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흔들렸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걱정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 할지라도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택함받은 저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스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고, 또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요, 너희가 좋은 교훈과 양육을 받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배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공부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가르치는 사람이요,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노래를 배울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니고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레슨하실 때 이렇게 발성할 때 이렇게 소리를 위로 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흉내를 내면 저는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막 해보는 겁니다. 혼자 막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듣다가, 야, 좀 기다려. 들을 줄도 알아야지. 내가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지금 자꾸 막 하다 보면 내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빨리 배우고 싶고 빨리 습득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막 앞서 나아가려고 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계속 막 하려는 그 열정, 좋습니다. 그런데 열정도 너무 과하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요, 이렇게 막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저 그거 좀 알아요. 그거 제가 압니다.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자세로 배우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대장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장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장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과 기도로 좋은 교훈과 양육을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뜻, 망령되라는 뜻은 정신이 흐린 것을 뜻합니다. 허탄한 것은 거짓된 이야기를 말하고 신화는 허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정신이 흐리고 거짓된 것들, 그리고 진실도 아닌 허구의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버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도요, 디모데야,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망령된 것들, 망령된 말을 끊어라. 그 망령된 말이 암과 같이 퍼져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정말로 거짓된 것들, 막 정신이 혼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어둠 가운데에 묶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가 흘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나눌 때 어떤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좋은 교훈과 양육되어졌던 그 말씀들이 함께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분명히 우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모아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육체가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상대방이 들어줬던 분이 그래요, 우리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가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곳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막 힘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먹을 때마다 특별히 누가 이렇게 막 같이 함께 막 대화 나누면서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밥 한 그릇 같이 먹었음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위로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대장부가 되려고 하는 어떤 대장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순간에 그냥 밥 한번 떠주는 어떤 점심시간에 밥 한번 떠주시고 국 한번 떠주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는 어떤 그 손길과 목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스럽고 혼날 것 같고 막 나한테 막 잔소리할 것 같고 어떤 선한 영보다는 부담스러운 영이 흐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만 흘러갈 뿐이죠. 아멘 소리가 좀 커. 하나님의 은혜만이 흐르는 자들만이 있는 교회, 해운대 매일교회. 아멘. 대장부가 되어지는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망령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우리 모두가 망령된 것을 잘라버리고 오직 경건함을 위하여 생명력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7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하라 뜻은요, 이제 그 원어가 귐나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요, 연습하다라고 해요. 연단하는 것이 연습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으니까 연습하는 것 아닙니까? 왜 노래를 연습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느끼하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막 목소리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되는 거죠. 못하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장부가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못하니까, 안 되니까 매일같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방정 맞아요? 그러면 또 방정 맞은 막 헛된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연습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대장부가 하루아침에 된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연단하고 연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함, 우리의 시선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밧세바의 아들로서 나의 아버지 다윗이 연약한 죄 가운데 범했던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운 자라는 택함을 받았죠. 그 택함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해야 된다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눈 감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매일같이 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납함과 사랑이 사람을 키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디모데는요, 목회자 디모데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배우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연단 훈련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11절에 보면 명하고 가르쳤습니다. 대장부는요, 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힘써서 공부하고 양육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 디모데 목회자는 공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리더자가 되기로 몸부림치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너가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과 디모데, 젊은 나이에 왕과 목회자가 된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부담스러운 상황, 내가 못할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대장부가 되기를 선택하고 전념하며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대장부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하루 이틀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몸이 편해져서 삶이 힘차지십니까? 제 경험상 예배 한번 빠지면 힘이 날 것 같은데, 예배 한번 빠지면 2번 빠지고 싶고 3번 빠지고 싶고 영영 빠이빠이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는 것도요, 하루 묵상하고 이틀 묵상하고 3번, 3일 묵상하다가 조금 어려워요. 하루 쉬면 이틀 쉬고 싶고 3일 쉬고 싶고 성경책을 멀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 선택하며 연습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열심히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육체의 힘듦 가운데에도 오늘 헌신 예배를 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요, 바로 연습과 연단, 대장부가 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주일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 집에 가고 싶고 개인적인 공부와 쉼과 누림을 위하여 이 저녁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고 싶지만 이 예배제에서 전에 나온 것은 대장부가 되기 위한 선택인 것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상황은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디모데가 바울이 솔로몬과 디모데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명령하였던 것처럼 너는 그런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 더욱더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써라.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양육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여호와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반응하며 훈련해라, 연습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헛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여호와님의 말씀을 더욱더 주의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하며 훈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되어지는 연습과 훈련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영육간의 강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신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복된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머리치고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아버지 강건함을 위하여 또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머리치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자요니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처럼 살 때 매일매일 날마다 대장부로 살아가십시다.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우리 가정예배 인도자들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2018년도에는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워밍업을 하셔서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새롭게 무장할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되셔서 2018년도 부활주의를 찬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일 저녁에 늦게 심야 비행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필리핀의 클락 공원에 새벽 2시 한 30분 우리 시간으로는 3시 30분경에 떨어지면은 갔다가 또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새벽에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기도해 주셔서 가는 길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총회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논하는 같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은총이 피어주시어서 모든 나라의 총회장님들이 협력자들이 되어지고 동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어제 왜 내가 넘어졌던 거, 그래서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 할렐루야. 언제 하면 넘어지지 맙시다 하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해야지 되겠다 생각되는데 말이죠. 넘어질 때는 잠깐 가볍게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니까 말이죠, 걷기가 대단히 불편해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중병 걸린 모양이다. 그런데 중병은 안 걸리고 약간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중 가장 큰 명절, 의미 있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주장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종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히 주여 각 조별로 또 가정별로 성교회별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성경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주여 날마다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이 먼 길 떠나가는데 주님이 동행하시어서 은총이 피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이 날마다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대장부로 우뚝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을 점령하며 또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야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이조의 모든 일꾼들과 권석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이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해운대 매일교회 소속한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대장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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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